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믿음.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 대강절의 절기는 성탄절 4주 전,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 바로 전날 2부에 끝나는 절기를 대강절이라 우리 교단에서는 지키진 않지만 올해는 12월 1일에 시작을 해서 24일에 끝나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강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 가운데 기다리는 계절이다.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은 사실상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 크리스마스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재림, 즉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계절, 그것이 대강절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대강절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깨어 있기를 다짐하는 절기, 그것이 대강절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계절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인가, 이 말씀에 조금 고민을 하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종말에 관하여 잘못된 두 가지 태도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론 이단들과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자기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종말의 문제에 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언제 다시 오실까? 근데 마태복음 24장 처음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웅장하게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2절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24장 3절에 보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따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을 통해서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4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짜와 언제인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100% 잘못이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장을 어딘가에 들었을 경우에는 가짜다. 틀림없어요. 가짜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직 우리는 미래를 붙들고 계신 주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점쟁이들이 과거는 알지 몰라도 미래는 우리와 맞출 확률이 똑같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아시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붙들면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아예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단들 때문에, 과거의 이단들 때문에 종말이나 재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종말이나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면 혹시 저거 이단 아니냐 멀리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사탄의 전략이 성공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은 시작도 있듯이 또 있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역사도 끝이 나고 세상이 다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온 유행어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생망이라. 여러분, 이생망이 뭐예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게 이생망이지, 이생망. 이런 말 쓰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다음 생을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는 뜻인데 천만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을까요? 죽고 나서 천국이나 지옥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번 생애가 망했다면 다음 생에 잘 태어나서 좋은 삶을 살아보겠다? 천만에 없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라도 혹시 이 생망 같은 말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일직선의 시간 개념을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또한 끝이 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주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인가요? 37절부터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 38, 39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8명도 안 먹었고 안 마신 게 아니라 그 가족도 마셨고 놀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40절, 41절 볼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이게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았어요.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명만 데려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맷돌 가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뭔가 다른 원인이 있어서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해도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두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자, 이게 뭐예요? 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다 자기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에요. 이단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세상에 사는 것 관둬라. 그만해라.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와서 바치고 함께 공동 생활하자 이거예요.
요즘에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공동체 하는 건전한 공동체들도 많지만 이단들은 대부분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가진 거 다 팔고서 자기에게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같이 살자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지요. 보십시오. 데려감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다 팔고 모여서 우리끼리만 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노아의 때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일 하다가 살다가 홍수 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39절에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다 일상생활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하는 일에만 푹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고 재미있게 살 수 있고 어디가 좋고 어느 맛집이 맛있고 하는 것은 다 정통한데 영적으로는 무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완전 무지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일상생활을 재밌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푹 빠져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세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멸망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 참된 진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온 이후에 새로운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지요. 나 위주, 무조건 나 위주.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혼자 무엇을 찾아보든지 자기에게 재밌는 것만 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스케줄에 딱 맞춰서 오직 나 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가 뭐예요? 유튜브잖아, 유튜브. 여러분들 얼마나 유튜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이름은 그쪽에서 나를 향해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지 내 입장에서는 아이튜브예요, 아이튜브. 이제는 모든 게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 내가 보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것 보고 또 재미없으면 또 바꿔버리고 이제 TV를 잘 안 보잖아요. 방송 프로그램들이 종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골라보는 시대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어버렸어. 전부 다 자기 중심. 모든 관심은 자기예요, 자기. 내가 이게 맛있나? 내가 이게 재미있나? 나 중심이죠. 세상에 종말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매일 그저 자기 나름대로 바쁘게 살다가 결국 깨닫지 못해서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노아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 한번 쭉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 중에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가서 범죄를 저질러 범죄자가 되고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살인을 합니까? 강도질을 합니까? 사기를 칩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면서 사는 것,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 이게 문제다.
그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삶이지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면 지금 종말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멸망해 버릴 수가 있다. 이게 문제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게 나쁘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정말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얼마나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취미 활동, 내가 좋아서 하는 거에 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그 일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까요? 저부터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끝이 오면 완전히 낭패 볼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이전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42절, 43절, 44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찾아보세요. 42절에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43절에 깨어 있어. 깨어 있어. 그 다음에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좋아요. 맷돌을 열심히 갈아도 좋아요. 괜찮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가 재미있는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다 하고 좋은데 여행 가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깨어 있으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도둑이 소문 내고 옵니까? 갑자기, 갑자기.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비 오는 날 밤 수요일 날 오신다. 수요일 날 하도 안 나오니까 내가 아주 수요일 날 수요일 저녁 비가 오면 더 안 나와요. 더 안 나와. 그러면 그때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다. 그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또 이단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저의 마음이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떻게 맞이할까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가 아니고 어딘가 숨을 거 아니에요. 아유, 쥐구멍, 어이 창피해. 쥐구멍이라도 찾지 않을까?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오늘 3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뭘 배우라?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우리도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되고 봄이 되면 풀이 나오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싱그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 계절이 변했구나 알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을 보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날 정확히 언제 몇 시인지는 몰라도 아, 주님 오실 때 가깝다. 이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특히 최근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잖아요.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나고 테러도 일어나고 전쟁도 끝나지 않고 민족과 민족 분쟁도 계속이 되고 우리가 아는 큰 전쟁도 있지만 작은 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도하셔야 돼. 이단 종판들도 많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아, 그날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33절에 알아야 한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시작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이에요. 노아 때 사람들의 문제는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고 열심히 살고 재미있게 살고 그거 다 했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았다. 깨어있지 않았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재미있는 일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다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먹고 마시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우리로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했고요. 그 세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중요해죠. 왜 의인이고 왜 완전한 자가 됐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 이 말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노아도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왜 하필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하고 하체 다 벗기고 다 벗어놓고 험한 꼴 당하지 않았나요? 노아가. 그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본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봐주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고요. 그 세상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처럼 세상의 재미와 일상생활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되어 있었다. 열심히 자기 삶을 살고 있었지만 늘 깨어서 언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지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홍수로부터 그의 가족만 구원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늘 깨어 준비했단 말이죠.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다 멸망해 버렸어.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심판이 와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종말이 올까 봐 예수님 갑자기 오실까 봐 두려운 분 안 계십니까? 두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두렵다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준비 안 돼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뭐든지. 아이고 내가 좀 준비한 다음에 오세요. 몇 시간 후에 오세요. 며칠 후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준비해야 됐다고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오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을 살면 준비되게 되어 있다 말이죠.
우리의 정신을 복잡하게 만드는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깨어 준비하기 어려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 가지. 첫째는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서 깨어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동차나 철도를 30km 달릴 때 옆 창문으로 내다볼 때는 밖에 모든 경치와 장면들이 다 보여요. 동물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뭐 자세한 것 볼 수. 그런데 갑자기 열차가 150, 200km로 달리면 옆에 보면 잘 안 보여요. 속도가 빠를수록 초점 맞추기가 어려운 거지요.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빠른 변화 속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온몸을 쏟거나 그 안에서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우리는 오히려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혼란스러워 깨어 준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과 관심을 너무나 많이 빼앗겨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저는 무슨 상점이나 마켓에 갈 때 곤란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 하나 사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대로 못 골라요. 이 선택을 못하는 장애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무엇을 잡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방에서 뭘 사려고 해 종류가 너무 많아. 문제는 그런 거 조금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 시간 너무 많이 뺏겨. 정말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좀 간단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선택권이 많을 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선택권이 많을 때가 행복할까요? 선택권이 적을 때 행복할까요? 적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선택권이 내가 적을 때 행복하다. 자, 맞춰보세요. 내가 100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때가 좋은가? 아니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때가 좋은가?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선택 장애예요? 2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이 많아졌다고 세상이 좋아진 게 아니고 복잡해졌다. 여러분 인간은요 단순한 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다. 그래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해요. 너무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본질적인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정신을 다 빼앗김으로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것에 방해받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게 사람이 복잡해지고 지금은 변화의 시대, 선택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변한다는 것이다. 다 변한다. 이게 진리라. 자,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거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든 게 다 변하고 바뀌고 없어졌다 있어지고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모든 것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야말로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몇 년만 지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이전 것은 쓸모없은 상황이 되고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는 과학 법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법칙도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칙을 잘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법칙들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깨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를 깨게 될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문명과 나라들이 다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들을 지키지 않고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지키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해하고 속삭이는 사탄의 가장 큰 공격.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공격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야, 좀 적당하게 다녀. 적당하게 타협해. 속삭이는지요.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속삭이는 말에 다 자빠져. 오늘 12월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대강절은 대단히 소중한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여행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버리든지 다시 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이 버리며 나가는 길입니다. 여행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떠남이 바로 대강절 시기예요. 바로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주님께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고 밤의 도적과 같이 갑작스럽게 오시기는 하지만 축복으로 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알 수 있도록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항상 순탄한 건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걱정 고민이 있나요? 자녀가 있으신 분, 내 자녀가 어떻게 해야 좋은 학교 가나? 청년들은 결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미래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성적이 안 좋아서 어떡하나? 어떤 직장을 가야 하나? 내가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사업도 안 되니 어떡하나? 당장 낼 돈도 없어 어떡하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염려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께로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고 시험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염려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을 자꾸 사모하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추위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강추위가 올 텐데 추위를 이기는 길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추위를 이기는 길 첫째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가면 추위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이지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방법이다 이 말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세상에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마치 운동으로 열이 펄펄 나는 사람 같아서 세상에 추위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매일매일 대화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있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목표가 1년이라면 쌀을 심으세요. 밀을 심으세요. 당신의 목표가 10년이라면 나무를 심으세요. 나무. 그러나 만약 당신의 목표가 평생이라면 사람을 심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더하여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의 목표가 영원이라면 나의 말을 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믿음,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저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준비된 상태로 맡겨준 일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 늘 깨어 준비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확신과 신앙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과 올바른 가치관 잊지 않도록 말씀으로 좌정하여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